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제 주보 앞에 있는 그 24년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24년 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우리의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야훼 우리의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해방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방의 일꾼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음을 보고 이제 드디어 내가 그들을 해방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그 해방자 인도자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애굽에 쫓겨서 저 광야에서 목자로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목자일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애굽이란 그 큰 나라에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므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는 것을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럴 이후에 13절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13절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즉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이 뭔가라고 그렇게 그들이 내게 물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13절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이다. 말씀하죠? 스스로 있는 자란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뭘까? 이 3장 14절은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런 걸 넘어서서 이 구절에 대한 신학자들의 책 논문이 가장 많은 구절이 23장 14절입니다. 제가 이 관심이 있어서 이 성경 글들을 많이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3장 14절은 다 하나의 논문으로 쓸 정도로 길게 많이 쓴 본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의미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말이, 그게 무엇이 말인데, 여러분 말처럼 말이가, 그렇죠?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이 맞나?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답이 답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하고 저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나는 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란 거죠. 근데 특이한 단어라 하지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너무 쉬운 단어, 너무나 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해 비동사죠. 그냥 이다 하고 관계사, 그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 성경처럼 스스로 있는 자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고, 아마 이것은 그리스 번역을 좀 많이 따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제가 그 이름을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여호와란 이름은 조금 그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야훼란 이름이 그래도 가장 알맞은 이름이다, 그렇게 일단 부릅니다.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우리의 히브리어나 하는 언어 분석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갖고 이게 현재행이 미래행이니 이걸로 여러 가지 쓰니 이런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고 하고 많은 논쟁을 하지만, 여러분, 언어란 건 그 어원,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쓰임새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어는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였지만 그 다음에 시작되면서는 그 의미가 또 시대를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언어죠. 언어는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가두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 이제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죠. 그럼 우리가 제가 아무기를 축복한다는 말은 맞는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개를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목사님이 틀린 말을 쓰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면 저는 축복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하면 복을 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빌 수는 없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그 첫 번째 의미에서, 언어의 그 단어에서 계속 흘러오면서 우리는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축복한다, 복을 준다기보다도 우리는 그 말 자체에 이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란 것은 엄밀하게 어떤 어원의 중심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 변화 속에서 찾아가는 거죠. 이게 다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의 그 막 복잡한 의미보다도 이 문맥이, 이 얘기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 했으니까 조금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하나를 얘기하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에드문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지은 이 키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좀 그렇게 썩 재미있는 책은 아닌데, 이 사람은 영국의 문화비평가인데 영어 단어를 한 131개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이 단어를 쫙 분석하면서 이 단어의 처음 의미와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쫙 분석하죠. 아주 재미있게 제가 한번 흥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떤 그 문헌, 어원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물론 우리가 어원에 집착하고 어원을 따지게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원보다도 그 말이 시대를 받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러면 곧 그 글이 쓰였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첫 번째 단어가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리 청빙 절차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일에 좀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젊은 목사들이 그 설명하다가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제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 히브리어 좋아.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 단어의 의미보다도 그 단어가 그때 어떻게 쓰임새냐 하는 문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단어가 처음에 어떤 것이냐를 막 설명해 가는 방식의 것들을 왜 그럴까? 그건 또 한 시대를 따라 다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렇다면 윌리엄스의 글 하나를 한번 소개하죠. 이 키워드에 이런 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몇 장입니까? 하나 제가 소개할게. 거기 보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아니. 로마서 자, 저기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걸 이제 이분이 분석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 사랑이란 말을 쓸 때 이분이 1642년에 성경 번역을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할 때 사랑을 char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love 이렇게 쓰지만 그 당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사랑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설명이 계속 가면서 그가 볼 때 한 1800년대 가니까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혐오감과 때로는 자존심에 존엄의 상처를 주는 단어로 상당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이런 식의 단어들로 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만한 이 빈민에 한정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1600년대의 단어와 1800년대 후반부의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리고 이 뒤에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는 사랑과 이런 은총의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는 이제 이 사회복지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잘 쓰는 단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요즘 사회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사람을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방식에 굉장히 그런 문제를 삼게 되죠. 그러니까 복지수당을 자선이 아니라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노인들에게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뭐 복지를 할 때 그걸 자선 베푼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다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변화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1600년대의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오면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의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하나의 삶의 형식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의 언어란 것은 언제나 하나의 삶의 형식, 그 삶이 어떤 거냐를 생각해야지 그 언어를 동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이 우리가 하는 단어가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드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그 말 자체로 우리가 풀이하면 뭐 비동사가 어떠니 막 관계사가 어떠니 이런 복잡한 얘기를 갖고 그냥 전문가들만 하는 얘기처럼 뭐 히브리어나 능통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처럼 히브리어 별로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질 수 없는 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항상 그 언어란 것은 그 문맥 속에서 과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동사로 이렇게 써서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그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우리는 펼쳐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초월적이고 나는 막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홀씨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그냥 아주 넉넉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 그들의 신음 속에서 지금 해방을 갈망하며 애굽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며 기대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해방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이러이러한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결국 나는 나다. 나는 이 너희들의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약속했고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펼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은 야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바로 그런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해방과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끝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훼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란 이름, 야훼란 이름, 바로 이것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 이름은 예전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고 그 이름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생명의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 이름, 즉 야훼란 이름은 우리의 해방, 우리의 구원, 좀 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건조한 비동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나는 진실로 너희 가운데 해방자로, 구원자로, 생명의 주님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란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란 이름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아니 약속의 실현과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모세처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하여 간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해방과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도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런 과제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신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들이나 혹은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며 그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를 보며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로 야훼, 즉 우리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길에도, 우리 땅 위의 여러 일들에도,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그 말씀과 그 법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훼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힘,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과 주의 백성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성경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영원히 되도록 기억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그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야훼, 우리의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길과 좀 더 크게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또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런 분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란 이름, 야훼란 이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이 그에게 그러한 힘이었죠.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한 해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포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해 동안 믿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또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스스로 좀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때로는 짓눌리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그 사회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발맞추어 주님과 함께 이 한 해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